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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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희망적인 말이었고 점점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오늘 또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또 이미 문서화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기쁨으로 받고 험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삶의 방향도 잡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평화롭게 지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준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인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믿는 일을 잘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하반부를 공부하는데 2장 3장에서는 현실교회 역사교회, 현실교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의 현황 또 그 현실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지상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서는 성도들이 옮겨갈 성도들이 지상교회 생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살 영주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현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승에 내세에
우리가 가서 영주할 그러한 곳이 어떤 곳인가? 복 있는 자는 그것을 깨닫고 소망하면서 지상교회 남아있는 마지막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사는 우리는 저승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살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벌떡벌떡 숨쉬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 아마 이 아파트를 청약한 사람들 그 보면은 뭐 허벌판에 그냥 팻말 하나 붙여놓고 여기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 건설한다 뭐 해놓고 보면 이제 그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당첨이 됐으면 가서 보니 뭐 벌판이야. 그래도 여기에 이게 내 아파트가 서는구나. 이제 탑하기 공사가 일어나는구나. 퇴근하고 한 번씩 들려서 보면서 날마다 기쁠 거예요. 이제 기초 공사가 하는구나. 1층에 올라갔구나. 2층 올라갔네. 5층이다. 또 이제 내부 공사다. 얼마 있으면 입주다. 아마 들어가서 살 때보다 그 들어가기 전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할 겁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별로일 거예요. 뭐 그닥 그러네. 한 1년 지나면 그렇구나.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보다 가서 본 것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감격적인 곳입니다.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실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날마다 새롭고 갈수록 새롭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나라니까 왜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이 생에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근심 있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세월은 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사 갈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너희들은 소망으로 살아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말해놔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더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얘기 꺼내면서부터 무슨 천국이냐고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 영이 죽으니까 나는 영이 죽었다 그 소리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영이 죽었어. 나는 영이 죽었다 그 소리예요. 죽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불행이에요. 불행. 거듭나면 그걸 압니다. 설명하면 압니다. 모르는 사람을 아무리 설명해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것도 그래요. 세상 것도 저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쓰는 것은 용어도 다르고 숫자 계산도 법도 다르고 다 다르습니다. 그거 들어와야 우리는 몰라요. 뭐 일광년이 뭐 얼마고 뭐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세계는 그 학문을 닦아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학문을 닦으면 알아요. 그 천국은 그렇지 못해.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줘도 그게 몰라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엊그제 식당에 갔는데 그 양배추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그 식당 주인한테 양배추 김치가 맛있는데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오이 장아찌 담듯이 담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이 장아찌를 어떻게 담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기가 막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건 하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세상 것이니까 몰라도 되고 뭐 배우면 또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리 설명해도 딴소리 합니다. 그것이 뭐가 죽은 사람이라고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들으면, 보면 그렇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아주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 새를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세상 거 안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2장 3장에 나온 교회는 한마디로 4장을 소망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살 영주처는 어떤 곳이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성경이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 기록하려면 성경책이 부족해. 그리고 이 세상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부 소개한다는 것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 나라의 것을 표현을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알아들을 만큼만 성경에 기록해놓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했는고 하니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이라고 1절에 나팔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2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보좌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무지개같이 되어 있고 언약이 되어 있고 벽옥같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4절에는 24 장로들이 있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가다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가하다가 배고프고 춥고 병들고 약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24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곳이고 그 밑에 성도들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보좌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천국 자체가 좋은 것이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기뻐하는 행복하는 그런 것이고 5절에는 7명 성령 지상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성령이 거기 계시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고난당한 성도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았지 그리고 성령님이 거기 계시지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가 행복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 수정 같다는 것은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정이라고 말할 때는 아름답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제 세상 단어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 인간 적화법으로 설명하는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수정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21장에 보면 그거 한번 좀 읽어보고 우리가 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또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부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보석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다음 절 시작.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네, 한 절 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예, 거기 보면은 그건 뭐 보석이는 뭐 다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꾸민 집이다. 예.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을 쳐놔도 다 놓고 갑니다. 예,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가 남편이 세상 떠나자 혼자 살다가 자꾸 유혹들이 많으니까 세계 선박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가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보석으로 꾸민 집을 하나 해놨단 말이야. 문고리도 금으로 해놓고 뭐 다이아몬드를 해놓고 제클린이 그걸 보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살고 죽었잖아요. 아무리 그런 걸 해놨어도 전부 보석으로 꾸몄어도 전부 놓고 가는 거예요. 70도 못 살고 갔어요. 60 몇 세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아픔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는 보석으로 꾸민 집. 그곳이 우리의 영주처입니다. 소망 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험한 집에 살면 또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못 입으면 또 어떻습니까? 욕을 좀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또 많이 가졌으면 뭐랍니까? 많이 입었으면 또 뭐랍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주시면야 받고 가지고 있으면 되고 쓰면 되고 또 그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 억만장자들 놓고 갈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카네기 같은 사람은 세계 철강왕으로 외국의 1등 부자들은 몇 조 단위,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 조 단위, 부자하면 몇 조 단위로 막 갑니다. 참 상상을 초월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전부 나눠주는데 카네기 홀이라는 거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거 지어놓고 또 전국에 도서관을 짓는데 한 250개를 지었다고 그래요. 도서관을. 그러고 그 외에도 한 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당신 살 것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 놔두고 전부 그렇게 쓸 때에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다 가면 뭐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수정같이 아름다운 유리바다, 그 나라의 소망 두고 세상에서는 이건 다 지나가고 놓고 가는 것이다. 참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거예요. 넓고 크고 맑고 깨끗한 거. 거기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접할 수가 없어요. 갖다 놔도 살 수가 없어요. 추한 모습을 가지고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갖다 놔도. 지옥에 있는 사람 거기다 데려다 놔야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자만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에 어울려서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아름답기가 보석으로 꾸몄지 처녀가 결혼식 날 신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다. 뭐 우리 인간의 방언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어요? 결혼식 날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아유 그래도 뭐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다 이거 뭐 또 뭐 인류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런 것을 얻는 방법 자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으로 주는 것이지 전국 소망 따로 세상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서 살다 보면은 이 사람 돈을 좀 줘야 되겠다. 돈 주지요. 권력을 좀 줘야 되겠다. 굳이 권력 주지요. 건강 줘야 되겠다. 주지요. 또 명예, 출세, 성공 좀 줘야 되겠다. 주시죠. 그 비결입니다. 비결. 그래서 소망을 튼튼히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을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어요. 살다가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유리바다와 같고 거기에 보면은 또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네 생물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라는 것은 영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앞뒤를 잘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잘 살펴볼 때 뭘 살펴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뭐지? 우리가 성도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가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 얻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앞뒤에 눈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뭐지? 제가 뭘 지금 구하고 있지? 뭘 필요하고 있지? 그러면 급속히 가서 하나님 이거 줘야 되겠습니다. 저거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 구하기 전에 천사들은 앞뒤에 눈이 달린 그 눈을 가지고 딱 살펴보다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 천사들은 종입니다. 성도의 종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존재된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눈으로 전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이죠. 그 첫째 생물은, 이 생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그 네 짐승, 이 천사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 같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성도를 돌볼 때 사자 같은 성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자는 강한 면, 능력, 그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수종들고 성도를 돌본다. 그런 천사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같다는 것은 성경에 송아지는 온유하면서 봉사, 제물 이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송아지는 참 짐승 중에서 상당히 온유한 그런 것이 소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써요. 또 희생입니다. 희생. 소처럼 희생하는 게 없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 소는 너무 불쌍합니다. 봄 되면은 주인이 쟁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갈아요. 논을 갈아요. 그러면 매일 그걸 하니까 야중엔 소가 발병이 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주인이 쟁기를 달고 이랴 하고 몰면 쩔름쩔름 하면서 갑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니까. 그러고서 평생 부려먹다가 늙으면 쓸모가 없으면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벗겨서 구두 만들고 뼈다구는 또 우려서 삶아 먹고 또 된장에다 박아놓고 하여튼 안 먹는 게 없어요. 완전히 희생입니다. 섬김, 희생, 봉사, 온유, 겸손. 천사들은 그겁니다. 또 사람 같다는 것은 지혜면을 가르칩니다. 지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성도를 돌볼 때 아주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까 그것이 지혜지. 다른 게 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인간이 참 지혜롭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합니다. 성경이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우매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천사들은 그걸 해요. 하나님 하란 대로 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면에 있어서 천사들이 얼굴과 같다.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그러는데, 독수리는 날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급속히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능력, 먹이를 채기 위해서 급속히 하강하는 능력, 얼마나 빠른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성도를 돌볼 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일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서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의 능력을 동원해서 성도를 돕고 또 봉사, 희생, 섬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지혜로 돕고 또 신속하게, 급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돕는 그런 성격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것은 세상에서도 본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봉사, 희생,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6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6날개가 뭐 하는 날개인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6날개가 뭘 했는지를 거기서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천사들의 날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6장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예. 거기 보면은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상물로 말했고 스랍은 천사, 구약에는 천사를 말했고 또 천사를 천사라고 말한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둘로는 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날개입니다. 겸손. 또 둘로는 발을 가리운 거 겸손입니다. 자기 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또 둘로는 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면. 이제 그런 면에 성실한 면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눈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는 존귀, 영광, 권세, 그것을 오늘 이 4장에는 그 벽옥과 같고 또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들린 것 같고 벽옥과 같다.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에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개미들이 인간을 보고 저희들 언어로 야, 이건 큰 동물이 있는데 야, 이거 굉장한 동물이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현할 말이 없어요. 나는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그 거미줄을 내가 다니는 길에 거미줄을 많이 쳐요. 중간에도 치고 입구에도 치고 막 이 거미줄을 많이 쳐. 그거 다 걷어내고 이렇게 옵니다. 거미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먹이 걸릴 줄 알았더니 뭔가 큰 동물 하나가 다 이거 금을 걷어놨다. 그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먹이가 걸렸는데 이거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어떤 동물인가? 거미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거기다 그물을 안 쳐야 될 텐데 똑같이 쳐놓습니다.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한 번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 또 쳐요. 그 다음날 또 쳐요. 그 다음날 또 쳐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연구한들 알겠습니까? 또 안다고 하면 인간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알 수가 없다. 그냥 보석으로 이렇게 말해놓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인간이 보석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정도로 말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은 그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해요. 그래서 항상 보고 살피고 성도의 구하는 점, 또 부족한 점, 채워져야 될 거, 그것이 뭔가 항상 살펴보는, 밤낮 없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천사들이 아주 힘차게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은 장차 오실 예수를 찬양하는 것인데 전에도 계셨고 시방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바로 구속자가 인간 구속을 위해서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구속 입었나요? 천사는 구속을 입은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찬양하느냐? 성도의 찬양을 보고 성도의 구원을 보고 너무 좋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천사들이 왜 이렇게 찬양하는가 그거 이해가 될 겁니다. 1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 네. 끝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거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날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완성되니까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인간 구속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이제 시력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봐야 될 텐데 점자는 아직 못 배우고 점자는 모르고 점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댕겨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잠을 자면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이 쫙 떠오르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르니까 근데 한번 천국을 쫙 보여주는데 난 그때 놀랐어요. 그냥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에 가면 이제 자동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 천국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자동문이 생기기 전일 거야. 아마 지금 50년 전이니까. 가서 있으면 스르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데 보니까 야, 천사들이 막 둘러앉아가지고서 찬송하는데 무슨 찬송이냐면 나 속죄함을 입어노.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 천사들이 쫙 찬양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천사입니다만은 내가 느끼긴 남성이었어요. 그런 천사들이 쫙 모여서 성도와 함께 찬양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무슨 구속을 입었습니까?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하나님 기쁨. 그걸 왜 불러요? 성도들의 들러리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성도의 찬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불러주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노래를 불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에서 그걸 해야 돼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천사들이 구속이 완성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 구원이 완성됐군요. 감사합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만 봐도 행복한데. 그 세례요한이 그런 걸 증거했어요. 나는 내 심정은 친구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데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심정이다. 내 심정은 그거다. 내 기쁨이 충만한데 친구가 결혼하여 신부를 낳는 그런 기쁨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다. 그 천사들은 자기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 구원이 완성됐으니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걸어가요. 24장로들은 또 뭐 합니까? 천국에는 가보니까요. 모든 걸 다 알겠어.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머리에 씌워준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아유, 이 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아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써야 된다. 성도는 아닙니다. 제가 뭐간데 면류관을 받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제가 뭘 했습니까? 그래.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했다. 내가 면류관을 내게 주마. 의의 면류관도 써라. 자랑의 면류관도 써라. 썩지 않는 면류관도 써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써라. 금 면류관도 써라. 영광의 면류관도 써라. 이런 면류관을 갖다 탁 씌워주니까 면류관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이것이 천국인데 지상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것을 다 제가 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그거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안 하려두면 삐지고
시험 들고 내가 얼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주시고 내가 달라는 것도 안 주고 왜 나는 좋게 해주고 참 많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보면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린 지상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이걸 하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컷 해놓고서도 복받지 못할 짓을 하지 말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았다고 섭섭하거나 그저 한 것은 내가 했어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적그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 가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지상에서 연습하자 이거예요. 지상에서도 실컷 수고하고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불만하며 하지 말고 불평하며 하지 말고 그러려면 아예 하지를 말고 하기를 했으면 말없이 묵묵히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없어도 할 사람 많아요. 저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믿음 쓰는 일을 좀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그런 겁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렇게 장로들이 또 찬양할 때 천지만물 창조하신 일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두 가지, 만물 창조가 있고 두 번째 제2창조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광경 좀 상상이 됩니까? 1절에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이 계시고 2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4절에 24 장로가 있고 5절에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6절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 천사들이 막 앞뒤에 눈이 가득한 천사들이 막 얼굴이 떠서 손을 걷어붙이고 성도들이 뭐 필요하지? 하나님이 뭐 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성도가 찬양이 부족하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어우러져서 찬양을 부르게 만들고 온 천국이 찬양으로 막 물들어 있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내가 와서 보니까 주님이 다 하셨네.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지만물 창조하고 구속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 찬송도 연습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연습하고 또 천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소망받고 그것 있으면 나는 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현실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행복하고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5대 묵상 찬양합니다. 5대 묵상이 아니고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